올해 주일 예배는 팔복으로 시작을 합니다. 뭘로 시작한다고요? 팔복이니까 8시간에 걸쳐서 나누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팔복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어디 있다고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산상수훈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를까요? 산상보훈이라고도 말을 하죠.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말 그대로 산 위에서 하신 메시지, 산상설교입니다. 전에 우리나라 이제 부흥 시대에는 부흥회를 어디서 했어요? 우리가 옛날에 산 위에서 했어요. 산상부흥이에요. 산상부흥이. 되게 기도원을 끼고서 기도원 공간이 좁으니까 여름에는 뭐냐면 야외에서 이렇게 숲속에서 이렇게 확성기 틀어놓고 확성기 있죠. 확성기 이제 이렇게 스피커 놓고서 그렇게 집회를 하기도 했어요. 이 말씀들이 범상치 않죠. 그래서 특별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냥 산상수훈이라 하기가 아까우니까 덧붙인 게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말이죠.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 아들이 나온지라. 자,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예수님은 서서 설교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 설교했다고요? 앉아서. 주님은 서서 설교한 적 없어요. 주님은 항상 앉아서 설교하셨습니다. 옛 유대인 랍비들이 설교할 때에 그들이 여러분이 이제 자세입니다. 랍비들은 절대 서서 설교나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독특한 권위이겠죠. 전통 문화입니다. 자, 여러분 학교 생활할 때, 자, 교장 선생님께서 훈시할 때에 어떤 자세로 들었어요? 그렇죠. 서서. 그리고 열중 쉬어. 차렷하면 너무 힘드니까 다리를 좀 옆으로 좀 어깨 넓이로 벌리고서 손을 뒤로 해서 이제 이렇게 이 자세가 편하거든요. 편하니까 그냥 일으키는 것보다 이렇게 딱 손을 잡아주면 이렇게 허리 받쳐주고 하면서 이렇게 문화적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팔복을 비롯하여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은 매우 깊은 내용들입니다.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행하기 어려운 신앙 윤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산상수훈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새 삶의 기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새 삶의 기준이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 나라 윤리. 시작. 하나님 나라 윤리. 세상 살 때는 세상 윤리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 윤리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윤리와 구분된 바로 하나님 나라 윤리를 말씀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 이게 이 산상수훈이 되게 되는 것이죠. 20세기 최고의 지성인이라 불리던 C.S. 루이스는 나는 산상수훈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 위대한 신앙인이 산상수훈을 좋아하지 않다니 무슨 말일까요? 자, 왜 루이스는 산상수훈을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의 말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세상의 그 누가 구절구절 읽을 때마다 망치로 얼굴을 이렇게 머리를 때리고 얼굴을 치는 것처럼 여러분 기분을 주는 책을 좋아하겠는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는 것은 매우 끔찍한 일이다. 흥겨운 시간이라고요? 아니고 매우 끔찍한 시간이다. 왜 이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끔찍한 시간일 것입니까? 우리 죄의 깊이와 현실의 얄팍함을 드러내주기 때문이다. 산상수훈은 우리를 파멸시키려는 말씀이 여러분 아니요, 우리를 치유하는 말씀이다. 제가 여러 자료를 보았는데, 연구해 봤는데, 산상수훈, 이 설교 한두 번 했겠어요,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그런데, 정말 이 C.S. 루이스처럼 산상수훈이 뭔가를 가장 잘 요약해 주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자, 루이스의 말과 같이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두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여러분 성경이 우리 마음을 두드려야 돼요.
우리 머리를 여러분이 이제 정말 두들겨 주셔야 됩니다. 성경은 읽을 때에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감동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이제는 삶을 바꿔야겠다고 하는 여러분 결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을 읽어도 뭐 와닿지도 않고 그냥 지식으로만 역사로만 알고 과거에 그냥 사실로만 기억을 하고 오늘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거 죽은 성경이요. 죽은 설교요. 죽은 설교.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개인적 성경을 읽든지 여러분 설교를 듣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 시간에 임하셔서 여러분 마음을 두들겨 줘야 돼요. 여러분 머리를 깨트려 줘야 됩니다. 그 삶의 의지 결단을 불러일으키는 여러분 우리 2020년도 새 말씀들이 매 주일마다 그리고 새벽마다 우리 수요일 금요일 저녁마다 여러분 선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산상수훈 말씀이 벽걸이에 걸려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되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정들의 벽걸이 있잖아요, 그렇죠? 액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편 23편이 많고요. 그중에 또 많은 게 뭐냐면 이 산상수훈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벽걸이에 걸려 있는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보기에 좋을 뿐이지 누구든지 신앙 성장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은 어떻습니까? 세상에는 네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그래요. 누가 재미있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종류. 첫째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 다름질을 하는 이가 있고 뛰는 거죠. 더 지체할 수 없이 최선을 다해서 뛰는 거죠. 그리고 걸어가는 이가 있고 내가 신앙이 그래 자라가야지. 우리 여러분 이제 운동할 때 헬스할 때 여러분 파워워킹 하듯이 뛰지는 못하고 왜냐하면 뛰면 허리에 부담이 있으니까 참 재밌습니다. 운동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막 피곤하면 못 뛰어요. 왜냐하면 허리가 아프니까. 그러니까 뛰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운동해야 되니까 땀이 날 만큼 운동해야 되니까 뛰지 못하고 그냥 걷는 거예요. 그게 파워워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파워워킹. 그러니까 내가 비록 뛰지 못하지만 내가 열심히 걸어가겠다는 거죠. 세 번째는 앉아 뭉개는 이가 있고요. 차마 눕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그냥 앉아 뭉개는 이가 있고 네 번째 누워있는 이도 있습니다. 자,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세 번째나 네 번째 종류의 그리스도는 아니죠. 그렇죠? 오늘도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주일 예배에 오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가 목표로 하는 영적 성장이란 무엇일까요? 자,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영적 성장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론을 말할 때 제일 실수하기 쉬운 게 뭐냐면 삶의 얘기가 없어. 듣는 것뿐이야. 해석만 해, 해석. 야, 설교 잘한다. 설교 잘한다. 좋지. 그러나 그 설교 듣고서 행하냐 말이야. 정말 훌륭한 설교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뭐 아무리 좋은 말 말하면 뭐하겠어. 단 완 메시지만 하나만 전달하더라도 여러분 그걸 듣고서 충격받아서 여러분 변화된다면 그게 살아있는 설교요. 아멘. 제가 유튜브 이거 왜 하겠어요. 개척교회가 도전을 주고 싶어서 그래. 도전을 주고 싶어서. 이 죽은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한국교회. 그러면 누군가 듣는 자가 있을 것이고 들으면 하여튼 뭐 100명도 보고 지금 보니까 150명도 보고 200명 보는데 그러면 그 보는 자들 가운데서 완 메시지 단 한 문장이라도 듣고서 변화된다면 이거 여러분 보람된 일이에요. 하여튼 헌금해주기 위해서 300만 원 투자한 여러분의 영상 설교 제작은 반드시 의미가 있으라고 여겨집니다. 자, 누구든지 팔복을 비롯하여 산상수훈에 따라 완벽히 사는 자는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에요. 요한에서 1장 말씀과 같이 스스로 죄가 없다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합니다. 자, 바리새인과 같이 예식하는 자들이에요. 팔복은 말 그대로 8가지 복이란 말이에요. 복이 있다고 번역한 마카리오스,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 마카리오스는 행복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팔복은 뭐예요? 이런 마음, 8가지 마음을 가진 자들이 행복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 맞이해서 정말 귀한 메시지를 매주 드릴 텐데 8가지 한 가지 세상적인 복이 아니고요. 아주 그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이 됩니다.
팔복은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생각과 마음가짐을 말씀합니다. 우리 이 8가지 마음을 다 갖지 못하지만 그 마음을 담고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힘쓰다 보면 그 마음을 우리가 닮아갈 수가 있어요. 담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평생 살아도 아무 여러분 변화가 없고요.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주님을 담고자, 이 말씀대로 행하고자, 말씀을 담고자 우리가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의지가 있다면 우리 반드시 여러분 조금씩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10년이 가면 뭐냐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전문가가 되는 전문가가. 여러분 세상에 지금도 하는 김병만이 달인? 뭐 TV를 안 보니까 달인 지금도 해요? 지금 안 하나? TV 안 보시나요? 여러분 그 김병만의 달인이잖아요. 그 달인은 20년을 해야 달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 어떤 만사가 다 그렇대요. 우리가 그냥 보통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닮고자 애쓰고 이 말씀대로 지켜서 살고자 여러분 몸부림하는 건데 10년을 해야 그다음 뭐냐 이제 그리스도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김병만이처럼 20년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전력을 기도하고 순종해 나가면 달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0년을 우리가 달려가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살아있는 신앙으로 나간다면 그때 뭐냐 우리가 명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죽을 때가 되면 명인이 될 것 같아요. 이제 10년 지났으니까. 11년 차입니다. 우리가 이제 겨우 성령님과 함께하는 새 삶. 죽은 신앙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으로 정말 여러분 이제 귀신 쫓아내고 우리가 병 고치고 그러면서 진정으로 여러분 이제 전도임을 열어가는 새 삶의 시작이 계속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게 뭐냐 우리가 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은 3절에 있습니다. 성경 표시고 3절을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자,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첫째 조건이에요. 또 가난한 마음이 최고의 마음가짐임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배열도 중요해요. 배열, 순서도 중요한 거예요. 어느 하나 성경에 여러분 순서 하나가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없어요. 팔복 가운데 왜 이거 첫째 복이냐? 이게 돼야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7가지가. 첫째가 안 되면 7가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 이해하지 못해요.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행복할 수 있어요? 박수경 자매님, 가난이 행복이에요? 어렵죠, 그렇죠? 가난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가난은 시대를 불문하고 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생각되어 왔어요. 경선한 제왕들은 기근이 심하고 나라가 여러분 경제가 어려울 때 뭐라고 하냐면 그 제왕들이 짐이 내가 덕이 없어서 그렇다고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가난 여러분 참 힘든 문제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가난한 건 아닌데 상대적인 박탈감이죠, 그렇죠? 그 민주화는 굉장히 이루어졌는데 사람들이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지금 대통령령에서 자유와 평화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나라 어디 있어요? 청와대 앞에서 여러분 전모 씨가 그렇게 대통령 이름 불러가지면서 함부로 어떻게 여러분 맞대고서 대통령 이름을 불러도 됩니까? 반말했었고 그것도 목사라는 사람이 그래도 내버려둬 법원에서 그냥 집회 계속 하라고 괜찮다 자유주의 하니까 이런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 최고의 자유를 누린 시대예요 지금 여러분. 근데 경제 문제가 어려우니까 자유를 주는 대통령이 힘들어 지금 통치가 어려운 거예요. 경제가 어려우면 참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20절 여기는 또 재미있는 것은요 산 위에서 설교하지 않고 평지에서 평지에서. 그러니까 설교는 뭐 장소가 다르면 또 반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비슷한 내용 설교했는데 그래서 여기는 누가복음 6장은 뭐냐면 산상수훈이 아니고 평지수훈이에요. 평지 설교가 되는데 여기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누가복음에는 그냥 그렇지 않아요. 그냥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경제적으로 부한 자들은 불행한 자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이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여기 논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우리는 언제나 말하는 사람, 스피커, 화자의 의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은 말을 가지고 전혀 다른 해석을 우리가 여러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가난하다고 하는 헬라어의 푸토코스인데, 푸토코스는 의미가 뭐냐?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없는 정도의 가난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탕자가 돈을 다 탕진하고 일을 하기 시작하죠. 돈을 잃을 때까지 뭐였어요? 그 탕자가? 그냥 방탕한 거지 뭐. 일이었어, 그렇지. 그냥 돈 있는데 뭐 일합니까? 복권이 위험한 겁니다. 로또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에 대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정말 거의 글쎄요,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99.9999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거의 불행이에요. 그러니까 당자가 돈을 다 탕진하고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하기 시작하죠. 문제는 기근이 와서 그때도 하필이면 기근이 와서 돼지 친을 냈는데 주인이 돼지가 먹는 음식조차 먹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자, 여기 좌절이 오게 되는 거죠. 아무리 일을 해도 돼지 먹이는 음식조차 먹지 못할 처지가 되었어요. 그때 바로 탕자가 생각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집이.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차라리 집에 가서 내가 아버지의 노예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럼 적어도 이런 비참한 삶은 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홀로 자립할 수는 없고 누군가가 도와야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뭐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로 가난입니다. 자, 뉴스를 보면 임시 고용직에 있는 분들의 어려움이 심하다고 합니다. 한 달 열심히 일해봤자 어떤 경우는 이게 정말 믿어지지 않는데 5, 60만 원 정도의 수입밖에 되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자, 고용주들은 이것도 싫으면 그만두라고 당당히 말하는 지경이 있다고 합니다. 언론은 기업 윤리가 실종된 현실을 계속 비판하고 있고요. 자, 우리는 가난하다는 말을 통해서 전하시는 바로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중요한 그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비유는요, 비유로 들어야 됩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곤란해요. 자, 예수님 당시 사용되던 이 가난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뭐냐? 우리의 참모습을 여러분 알아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의 문제는 뭐냐? 우리의 참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실체가 어떻다는 말씀일까요? 자, 가난이란 말은 아무리 힘써 일해도 우리가 풀칠조차 할 수 없는 극도의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써 노력하고 수고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 순결을 지키고 선행을 아무리 잘해도 그것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비천한 자, 가난한인지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최저 생계비도 되지 않는 수입을 받고 일하는 분들은 누군가로부터 여러분이 이제 도움을 받아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정부나 교회 그리고 개인 독지가들이 힘을 합해서 도와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를 구원해 줄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려는 우리는 영적인 가난뱅이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렇게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이 행복한 자라고 예수님이 역설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여러분 행복한 자들이에요.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라 선포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나라에 들어오는 입문. 자, 포항 땅을 들어오려면 되게 서쪽에서 우리 동네를 지나가야 돼요. 효자동 지나가야 돼요. 관문이에요, 관문. 저기 앞에 보면 SK 주유소가 있는데 여기 SK 1차 직전에 관문 주유소예요. 포항 땅 오래전부터 관문이라면 관문. 자, 포항을 들어오려면 이 효자동 관문을 통과해야 돼.
천국에 들어가려면 뭐냐면 이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해야 돼. 바로 뭐냐? 심령이 가난해야 돼.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 발버둥 소용 없는 거예요. 자, 이 진리를 알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이 행복한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자력으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해요. 문제는 사람들 가운데, 인생 가운데 아무도 이 문제를 풀어줄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이가 역사 이래로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담부터 해서 종말이 올 때까지. 사람의 아들, 사람의 딸들 가운데는 아무도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 있는 가난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우리 마음이 가난할 때 여러분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토록 도도하고 자존심을 이기지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는 정말 무가치한 존재야. 한때는 그렇게 도도하고 자신감 있고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어느 순간에 나는 정말 비천한 존재이다. 알고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스스로 여러분이 무가치한 존재라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계속 늘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이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사랑과 용서밖에 기다릴 것이 없는 죄인임을 여러분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 42편 우리 PPT하고 반주 좀 준비 좀 해주세요. PPT하고 반주 좀 준비 좀 해주세요. 성경 읽고 시편 42편 1절과 2절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야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자, 이 말씀을 찬양으로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1절과 2절 같이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 내 영혼 주를 찾게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자모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주님만이 나의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배합니다. 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동료부들과 함께 밤새도록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았어요. 이들은 갈릴리 토백이들, 제가 31년째 목회한다고 하는데, 베드로도 30년 이상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호수에서 이제 물고기 잡는 여러분 어부들이었어요. 근데 그날은 희한하게 헛수고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호숫가에 와서 이제 배를 대고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육지에서 조금 띄워 배 위에 사람들에게 말씀을 좀 전하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러 가자. 제 생각에는 배를 공짜로 빌렸으니까. 주님 공짜 없잖아요. 그렇죠? 주님 그런 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누구처럼 헌금 내라 그런 분 아니에요. 주님은 충분한 은혜를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뱃삭을 해야 되니까 자, 고기 잡으러 가자. 고기 잡으러 가자. 베드로는 예수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오늘은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신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성경 보면요, 예수님을 만나 대화했던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주님 말씀을 이게 중요해요. 참아 거부하지 못한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이거 뭘까요? 상식으로는 안 맞잖아요. 당신이 뭔데? 내가 전문가인데 이 길에 왜 왈가왈부 하는 거야? 충돌되는 일이 많아요. 목회 현장에서. 목사님이 전문가입니까? 무시받습니다. 때로는. 전문성.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이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근데 감히 신적인 권위 앞에,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는 아무도 결국은 거부하지 못했던 것이죠.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주님 말씀한 대로 순종할 때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이 경험 후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렸죠. 그리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누구라고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했습니다. 자, 예수 선생님이라고 부르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이제는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 고백을 듣던 다른 어부들도 놀랐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든 게 뭐예요? 그들의 모든 것은 배와 그물이죠. 평생 산업, 평생 직업 버리고 주님을 쫓는 제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자, 로마서 7장 24절 보게 되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부유했는지 몰라요. 자신보다 유대교에 열심이고 율법에 정통한 자가 없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유대교인이었어요. 육체의 자랑으로는 학력이나 지식이나 실력에서 그를 따를 자가 없었어요. 바울의 이런 마음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뭐냐? 기독교인들을 초대교회에 핍박하는 일이었어요. 자, 그리스도인들을 무작위로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일을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인 일에도 그는 앞장서게 되었죠. 바울은 아마도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증인이 되어서 스데반을 처형한 것이나, 여러분 그 초대교회가 막 일어날 때 여러분 굉장한 것입니다. 영적 이 운동이 영적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감히 스데반을 죽인 일에 여러분 이제 누가 증인됩니까? 증인이 있어야 여러분 이 사람 죽을 만한 죄가 있다. 그런데 공이 있는 사람이 이것을 갖다가 증인이 돼야 되는데, 바로 바울이 뭐냐면 이제 사울 시절이죠. 당당히 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서 증인 있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데 보면 바울은 자신의 대제사장의 편지를 부여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걸 종합해 보면 뭐냐? 바로 사도 바울이 사내들인 70명 그 가운데 한 명이었다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도도했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보니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인생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 그의 마음속에서 탄식이 나왔습니다. 갑자기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그 주님 비단에서 자기를 바라보니까 나는 심히 피곤하다. 나는 죽게 되었다. 누가 나를 구해줄 분이 세상에 없습니까? 이건요, 굉장한 절규입니다. 왜? 자기가 자신있게 당당하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한 분이 나타났는데,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분을 만나고 보니까 세상에 나는 터무니없이 비천한 사람이야. 그게 내 실체야. 그 사람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실체가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여러분 이제 이게 뭐냐면 좌절이는 좌절. 그러니까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이 탄식 후에 바울은 감사의 노래를 불렀죠. 로마서 7장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자신의 실체를 발견한 후 바울은 자신의 비천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비천함을 발견한 바울, 심령이 가난하게 된 바울이 구원자를 찾았어요. 자신에게 먼저 강력한 빛으로 찾아와 주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은 이후 남은 평생을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그는 전력을 다일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바울은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여러분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마음 자세를 갖지 못한 자들이 바로 비참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번 성경을 펴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신약성경 402페이지를 여러분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7절과 18절을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편지는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 소아시아는 지금 터키입니다. 자, 소아시아에 7개 편지를 하는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였어요. 물론 요한이 보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각 7교회 각각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을 요한이 대신 적어서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바로 물질적인 풍요로움. 물질적 풍요로움은 당시에 세계 최고로 부자 도시였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 이 교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지난 가을에 우리가 성교지 순회사역을 하면서 여기 갔다 왔잖아요. 라오디게아 우리 김 목사님하고 저희 부부랑 가보니까 과거 그 도시가 얼마나 풍요롭고 화려했는지 그대로 유적지가 남아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유적지 가보니까 이 터가 넓을 뿐 아니라 엄청 넓어요. 근데 터키가 땅이 넓으니까 그 넓은 땅 에베소 마찬가지고요. 그 소아시아 7개들을 다 그냥 그대로 거의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체 거기 없고요. 유적을 보존하고 있는 거죠. 과거 신전이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이 이제 기둥을 보니까 지금 건물을 세워도 그렇게 못 세워. 웬만큼 돈이 없으면. 교회에 공회당 극장이 2개나 있는데, 극장이 대략 2만 명 수용할 수 있는 극장이, 물론 노천 극장입니다. 야외 극장인데, 2군데나. 그러니까, 최소 인구가 20만이 살았던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왜냐면, 이번에 성지가 보니까 이제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 도시의 극장 좌석수가 뭐냐면 되게 그 도시의 10분의 1 정도 되는 규모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5,000명 극장이라면 5만 명이 살던 도시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2만석이니까 적어도 20만 이상이 라오디게아 사는데 그 건물 규모가 이 터가 보면 예사롭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큽니다.
도로는 다 돌로 깔아서 마차가 충분히 2대가 피해서 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화려한 도시이죠. 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사람들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수님, 여러분이 이제 그들을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거 허무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지금 부러워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들의 여러분 영혼을 부러워한다는 것은 참 허무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물질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어요. 권력, 오늘 새벽에 나눴잖아요. 우리가 특세하면서. 에스더 하만 얘기하면서 그가 추구하던 권력과 여러분 이제 물질과 재물과 명예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었는지. 칼빈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오직 자기에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에서 이는 나는 행복합니다. 마침내 행복합니다. 당신의 피로 말씀하시는 걸 듣습니다. 내 모든 죄와 함께 나를 구속하시는 하나님께 던져드립니다. 근데 이런 고백은 성경과 여러 신앙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로 가난하십니까? 자,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에게만 소망을 두시고 있습니까? 제가 화, 목, 토요일에는 애부인들을 위해서 전화기도를 해줘요. 매주 그 저녁에 오시는 함께 기도하지만 월수금은 우리 교인들을 전화기도를 하고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기도하는데 주님만을 바라며 소망의 끈을 놓지 말라고 한 분이 있었어요. 뭐 그분만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워낙 절망 가운데 있으니까 한 장로님이신데 또 암 환자예요. 최근에 또 기도가 시작된 분이십니다. 부부가 기도하는데 부부가 권사님 기도하다가 남편 또 같이 기도하게 기도를 받고 싶다고 해서 그 장로님이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 절망에서도 뭐냐 소망의 끈을 놓지 말라. 그게 어제 축복이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새해를 시작하며 팔복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오늘 팔복중 첫 번째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러분 출발과 끝은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금년 4월에 우리 교회는 이전 및 건축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 엄청난 일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진정 가난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진히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진 과정들은 어떻게 세워졌는가? 바로 우리 마음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가난하면 100% 주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나의 속마음을 여러분 주님께 적나라하게 내놓읍시다. 가난한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주여 나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오늘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 말씀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같이 또 이 시간 또 우리가 결단하도록 합시다.